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그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자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세우시며 저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섰사오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런던 제일장로회 여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라는 표어로 시작된 2023년이 어느덧 하반기 첫 달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마음고생을 하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하루하루 지나가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해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써나가는 귀한 구원 사역의 역사 이야기 속에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전반기 새가족 모임을 하며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을 준비한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원하고 그 손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새가족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마다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EM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성장케 하여 주시며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는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8월 중에 EM 수련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바라며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월의 흐름 속에 육신의 연약해짐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 호흡하는 동안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규묘한 목사님과 혜리 목사님, 김경민 사모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 안에서 더욱더 건강해져 가는 교회 공동체를 꾸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라는 제목으로 규묘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일일이 아뢰지 못한 부분도 기억하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들러서서 우리 그 죄를 피며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기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은 여전히 분주하고 또 여전히 저희들의 어려움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겹지만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알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또 예배하며 나아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저희의 찬양과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앞에 나오며 드린 모든 예물과 그 예물 가운데 고백하여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또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로 각종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헌신과 찬양과 고백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고백 위에 복을 더하셔서 그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에서 나누어 주고 또 넉넉히 베푸는 믿음의 사람 살 수 있도록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또 믿음으로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또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흠향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찬양에 충만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제가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국의 청파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 중에서 그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봤던 한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마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그림을 보다가 그 프랑스 대혁명 시대의 화가였던 안네 부이스 지로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서 한참 동안을 그 그림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림의 제목은 대홍수라는 제목이고요. 그림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혹 언젠가 찾아보실 일이 있으면 옛날 그림 화풍에 가운데에 한 가족의 그림이 있고 왼쪽 아래로는 이제 홍수 때문에 깊고 검은 물에 일렁이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이렇게 떠내려가는 희미한 그림의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한 남자가 위태하게 남아있는 땅 바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한 손으로 대단히 단단히 붙잡고 서 있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자기 아내인 것 같은 여인의 팔을 붙잡고 이제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리고 이 여인도 발은 그 위태한 바위 그곳에 두고 있지만 몸은 완전히 뒤로 젖혀져서 이 남편의 팔에만 의지하여 매달려 있는, 그리고 이미 기진해 있는 것 같은 표정의 모습.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여인도 한 손에는 자기의 아이, 어린아이를 안고 한 손으로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있고, 자기 등에는 그보다 더 큰 아이가 목을 잡고 메어 달려서 있으니 생각만 해도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 남자는 한 손으로 나무를 붙잡고 있는 힘에 의지해서 남은 한 손으로 세 명을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마는 한 손으로는 남편을 붙잡고 있지만 나머지 손으로는 아들, 또 하나는 목에 걸려서 자기를 완전히 뒤로 끌어당기고 있는 그 힘 앞에 무력하게 메어달리고 있는데, 더한 것은 이 남자의 어깨 위에도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한숨이 나올 만한. 그런데 더해서 그 붙잡고 있는 나무가 중간쯤에서 지금 부러지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이야기는 아마 자기가 살던, 이 지로데라고 하는 화가가 살던 프랑스 대혁명의 그 혼란한 시기에 삶의 모습이 마치 노아의 홍수 때에 그 남자처럼 비춰지고 그려지고 생각되어져 어떤 것은 아닐까.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또 내 사랑하는 이들을 챙기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는, 이게 얼마나 버티겠어요. 이제 나무가 부러지면 모든 것은 끝이 나는 거죠. 더 이상 대단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걸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 소망을 놓아버릴 수 없으니 자기의 최후의 힘을 다해서 현재 그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그 와중에 이 남자의 목에 메어 있는 아버지는 다른 것을 들고 있지 않고 한 손에 돈주머니를 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생이지 않을까. 시대를 관통해 가면서 이 고통과 위태로운 삶,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아니겠나고 하는 그 묵상의 글을 썼더라고요. 좀 나아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 인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이보다 조금 덜하거나 더하거나는 혹시 알지 못하지만 이와 같은 그림으로 충분히 표현되어질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그 험난한 하루를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하나를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꼭 하는 고백을 하는데요. 지난 일주일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여전히 고단합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내가 선자리에 신실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조금 모양만 다를 뿐 이 사람의 그 안타까운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때가 마침 6월절이 가까워오는 때여서 예루살렘에 숱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그 가르침 가운데 오늘 말씀을 연결하여 가르치고 계십니다. 앞서 24장 1절부터는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하여 이 성전을 회파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큰 환란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고 하는 가르침을 가르치신 이후에 32절부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어지는 이 본문이 되어지는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42절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연결하여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고백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날일 수도 있고 오늘 지금 예배하는 중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해도 조금 더 이상할 것이 없는 그 날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만 그날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건 알지만 오는 걸 별로 우리가 기대하거나 혹은 준비하거나는 하지 못하죠. 예수님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연하여지면 이제 맨 처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잎사귀에 물이 오르잖아요. 저희가 나무를 보면 가지가 약간 물이 오른 느낌들이 일어나면 곧 잎이 나겠구나. 꽃이 피겠구나. 그리고 잎이 나서 그 잎이 무성해져 가면 여름이 곧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안다는 거죠. 요즘 이미 여름이 한창이지만 저는 슬프게도 이 풍경이 보이면 곧 가을이 오겠구나 싶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다가도 풍경이 참 금방 가을이 될 것 같은 풍경이라 그랬더니 옆에서 아내가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말라고 아직도 한창 여름을 두고 금기열을 말하느냐고
우리가 가을 오는 걸 좀 한편으로는 너무 당연하게 오는 줄 알지만 안 왔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죠. 근데 당연히 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계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때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다거나 우리가 기대치 않는다고 해서 이 날이 안 오거나 하지는 않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당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하는 사실들을 너희가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고이자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라고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연결해 들려줍니다.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4절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이 일은 당연히 일어난다. 특별히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서 너희가 보기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이 말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하죠.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우리가 아직은 어리고 아직은 건강하고 아직은 젊기 때문에 멀어 보일 수는 있는지 몰라도 그 일을 향해서 당연히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결론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물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보아서도 사람이 살아있는 것보다는 죽은 것이 훨씬 더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모든 것은 죽는 상태가 가장 스테이블한 상태. 살아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에너지를 쓰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 자체가 대단히 힘겨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는다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날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이 날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는 비밀이긴 하다는 것. 반드시 오긴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때가 비밀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언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감각 속에 좀 멀리 떨어진 것을 잘 인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거나 그걸 대비하거나 그걸 바라보거나 그것 때문에 내 삶의 태도를 바꾸거나 하는 일들이 잘 안 일어나요. 당장 안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냥 없는 거나 비슷한 느낌처럼 오늘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1999년 말 또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숱한 이단들이 생기면서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1997년 10월은 며칠인가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많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실 것이니 준비해야 된다 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다 모여서 공동체로 사는 그런 이단들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날 그 시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그날을 알리시지 않았다고 표현할 만큼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날이 언제인지 알면 사람의 태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 오는지 그날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재산을 다 팔아 그것을 준비하는 일에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언제 죽을지 안다. 그게 딱 정확하게 정해지면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6개월 뒤, 1년 뒤, 혹은 5년 뒤, 10년 뒤라고 하는 게 정해지면 그것도 기간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들이 좀 다르죠. 한 10년 뒤쯤은 10년이나 잘 모르는 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확률이 높고 5년쯤 되면 좀 훨씬 더 불안해하면서 살겠죠. 근데 그게 훨씬 가까우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뀝니다. 뭘 준비하고 뭘 위해서 계획하고 하지 않고 내 현재에 훨씬 더 집중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익숙히 감각해 준비해내기에는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안 그랬다면 우리는 인생을 못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늘 죽음만 준비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던 것은 분명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두 번째는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경고의 말씀은 그날을 기억하고 준비하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냥 알려줄게, 그때가 있단다,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라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은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 하고 말하잖아요. 언젠지 모르지만 깨어서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의 삶들은 별로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오늘 37절 이렇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던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언제인지.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기대할 만한 변화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일상을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들의 일상은 늘 분주하고 어떻게 보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단한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의 연속 속에 변화가 없었던 거죠. 언제까지요? 노아와 온 동물들이 다 방주에 들어가 문을 닫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똑같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던 그날, 다시 올 그날에도 똑같을 것이다. 안 변할 거다. 너희들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그 삶을 그냥 일상으로 사는 그 삶을 사느라고 분주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육신의 필요들과 이 세상의 필요들과 이 세상의 급한 것들과 이 세상의 분주한 것들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다가 보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날에 대해서 결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혹은 사고 파는 이 땅의 삶이 훨씬 더 급하고 또 필요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홍수가 날이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것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평안을 주거나 안심을 주는 이유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그들은 그것을 준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올 여름 노예연합수련회에서 학생부 친구들을 데리고 라이프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예전에 그 프로그램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게임으로.
근데 거기에서 주는 가장 큰 교훈, 그리고 가장 많은 실패는 뭐냐 하면 준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거든요. 다 아니까 내가 얼른 뭐 전도도 하고 예수도 믿고 그다음에 복음도 전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러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당장 그게 안 돼요. 우리 인생이랑 비슷합니다. 뭔가가 준비가 돼야 다음으로 가는데 준비가 안 돼요. 뭔가가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캐나다에서 잘 안정만 되면, 영주권만 얻으면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안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먹고 사는 게 좀 안정이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애들이 또 크고 애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애들이 직장을 얻으면 될 것 같은데 또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고 나면 끝났을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면 또 애 낳고 나면 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끝이 납니까? 집을 사면 좀 안정될 것 같은데 집 사면 끝이 나나요? 우리의 인생은 자꾸 그 다음 스텝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조금 더 많은 것, 조금 더 나은 것으로 우리들을 부르고 그것이 당연히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만 따라가다가 보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잠시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희가 운전을 해가면 뭐 내비게이션을 켜고 거기서 가라는 대로 오른쪽으로 갔다가 직진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하잖아요.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없이 어딘가를 가려고 하면 우리가 가다가 한번 서봐야 합니다. 아니 뭐 운전 아니라 산에 트레킹을 하다가 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으면 어디에 도착하는지를 장담할 수 없어요. 가다 서서 내가 지금 선 자리가 어디쯤이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가야 이 길이 도착하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갑니다. 열심히 걸어요. 수고하면서 밥도 안 먹고 막 물만 마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걸으면 목적지에 도착합니까? 안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딴 길로 걸으면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하면 목적지에 도착합니까? 아니요. 최선을 다해도 딴 길로 가면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해야죠. 그러나 바른 길을 가야죠. 그래야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신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느냐? 아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날에는 우리가 두 부류로 나뉘게 되어질 것이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40절 41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같은 열심이 있고 같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둘이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영원히 버림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둘은 현재 보기에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이 열심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요? 그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제 동기 중에 아주 독특한 동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꼭 신학대학원을 오기 위해서 뭐 여러 해를 이렇게 재수해서 들어온 친구였는데 정말 독특해요.
신학교 끝나고도 그랬는데 하루 종일 서울 지하철을 번갈아 타고 가면서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뒤로 판대를 이렇게 메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루 종일 그것만 해요. 나중에는 아들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게 전부는 아닌데 오히려 저게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된 이유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친구에게는 아주 명확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똑똑하지도 않고 뭐 설교학 시간에 설교 이렇게 이제 한 것들 시범하잖아요. 그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교수님 옆에서 교수님이 보고 불을 하나 들고 나와서 막 불 타면서 지옥불이 이와 같습니다. 이 지옥 가지 않으려면. 근데 너무 명확해요. 자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딱 한 명이라도 이걸 듣고 돌이킬 수 있다면 난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됐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명확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희미하게 여러 갈래 길로 여러 모양으로 생각하지만 마지막 날 딱 줄로 구별돼요. 죽고 하나님 나라 갈 거냐 아니면 지옥 갈 거냐 둘 중에 하나지 어중간한 중간 지점은 없다고요. 사람들은 자꾸 어중간한 중간 지점을 만들어내요. 중간계, 연옥 뭐 이런 데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거기 있다가 잘하면 후손이 잘하면 천국으로 가고 거기서 얼마간 기다리다가 기한이 차면 천국 가고 그런 데는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날이 되면 네가 똑같은 모양으로 같이 맷돌을 잡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 두 여인이 한 사람은 부르심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 것이지 다른 선택지는 없다. 만약에 그날에 숱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중에 마치 불 속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내가 그 가운데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것이지 나는 그들과 완전히 달라서 그곳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마지막 고백은 이것입니다. 여전한 세상이지만 그 세상 속에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느리게 사는 것, 느리게 걷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뭐 그게 느리냐 빠르냐 멈춰 서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한 고민과 묵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하거든요. 맨 처음 지로대의 그림 이야기를 했지만 그와 조금 다를지 조금 덜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너무 바쁩니다. 그것만 잘 해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것만 하는 것도 너무너무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멋진 직분자로 이 땅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부르신 자리를 향하여 잘 걸어가고 있지 않다면 참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애쓰는 애씀은 곧 부러질 나무를 붙잡고 내 삶을 버텨내고 있는 그 지로대 그림에 나오는 한 남자의 삶과 별반 다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멈춰 서서 나는 내 삶을 어디로 향해 걸어가며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42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깨어 있어서 내 눈을 열고 내 감각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서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44절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 필요가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은 언제도 있습니다. 창세 이래로 노아의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던 그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걷던 그때에도,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던 그 시기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던 그때에도,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인생은 늘 분주했습니다. 어느 시간이 늘 좀 여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사는 시간이 너무 넉넉히 있다더라.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내가 그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내 속에 그 묵상한 것을 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이 걸음을 걷는 것인 줄 압니다.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제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제가 우선순위로 붙잡고 고백해야 할 고백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분주하고 바쁜 것들은 혹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제 힘으로 컨트롤하기 어려우니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맡아주시면 제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고 고백하게 되어질 줄도 믿습니다. 여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혹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쯤 머물러 서서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나,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걸음을 걷고자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질문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인생의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한숨을 멈추어 서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걸음도 확인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런던 제일장로교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기뻐하며 담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심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지키신 사랑 믿는 자 기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진 기다리면서 긴 애로신 주의 뜻과
약속하여라. 의리를 불러주신지 마임에서 원하신다. 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쏟아 하라. 지 약속하신 모든 인행 내게서 이루시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시고 등록해 주신 분 가정들이 있습니다.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효 집사님 동생분이신 김성현 성도님 내외분이 오늘 참석하셨는데요.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실까요? 네,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 집사님 건강이 너무 많이 안 좋으셔서요. 늘 기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집사님 위해서 또 성현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해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함영일 집사님도 하셨는데 이미혜 성도님,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실까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두 자녀와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또 방문해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이주영 성도님 한번 자리에 나주실까요? 네, 박수로. 네, 부부가 같이 오신 거죠. 네. 예배 끝나고 한번 교제하고요. 서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가능하면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성경 묵상 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또 놓쳤다면 또 다시 시작해서 예전 거 막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루하루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월이 됩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 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기억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8월 15일에서 17일 노예 연합 수련회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그 다음 주 8월 21일에서 23일 날 수련회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저희 교회 학생부가 참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혹 학생부 중에서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예연합수련회는 라이프게임으로 위클리프 선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장소는 대한기도원에서 진행하고요. EM 서머 리트릿은 8월 21일에서 23일까지 하고요. 일단은 장소는 교회로 정해 놓았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청서는 이미 EM에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EM에서 신청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참여하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EM을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학생부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고 하는 주제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우리 학생부, 고등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원하시는 분들 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권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찬양팀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수요예배 이제 찬양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찬양팀이 좀 세워지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서요.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연약한 성도들, 또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사 이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인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은혜 충만하심이 머릿속에 예배하며 하나님 제가 걷는 길이 하나님 향하여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